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7장 4절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내가 입맞은 온 자들의 수를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인맞아 온 14만 4천이다. 카이, 에쿠사톤, 아리드몬톤, 에스프라기스메논, 헤카톤, 데사라콘타, 데사레스킬리아데스, 에스프라기스 노메이, 에크파세스, 필레온 히온, 이스라엘. 자, 이단들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4절에서는 인침을 따른 묘사가 뒤따르지 않고 요한은 입맞은 자의 수를 본 것이 아니라 듣고 있습니다. 그 입맞은 자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만 4천 이 학자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세상의 연합의 임마누엘 수인 12를 기본으로 한 만수라는 것이죠. 만수로서 이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또 이상근 박사를 보면 이번에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문자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수, 땅의 수 4죠. 곱하기 만수다. 가득 찼다. 또 서건태 목사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의 만수인 영적 이스라엘이다. 현드릭스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지상의 모든 교회에서 구원받을 만한 충만한 수이다. 데이크는 이 문자적 이스라엘을 주장했습니다. 전 3년 반, 2분의 1,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환란 동안 보내주실 숫자이다. 지일애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충만한 수를 상징하고 있다. 이처럼 학자들은 영적과 또 14만 4천에 대해서 영적, 문자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수이죠. 3과 세상의 수 4죠. 땅의 수 4에서 만수 곱하기 3, 4, 12 하면 되죠. 연합의 임마누엘 수인 12를 기본으로 한 만수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취하든지 아니면 문자적 이스라엘을 취하든지 이렇게 둘이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이 영적과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상징과 계시들로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학자들 간에 이런 무천년주의를 택하든지 전천년주의를 취하든지 이 상황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석이. 그래서 저의 관점에서 보면 목회의 관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볼 것이고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보면서 이런 견해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이 이단들의 전유물이죠. 그래서 이 숫자를 곡해하고 왜곡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위에 우리가 아까 표를 보았듯이 14만 4천은 여러 해석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7장의 경우를 보면 여섯째 인심판의 마지막 질문, 이것이 바로 누가 능히 서리오죠? 이 질문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6장 9절과 11절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성도의 수가 있다면 이 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의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수가 채워지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6장 9절로 11절에서는 그들이 채워졌다라는 말로 나오고 이 부분에서는 지파별로 인침을 받기 때문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완전수의 상징을 통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7장 1절로 8절에서 땅에서 인침을 받은 성도들과 7장 9절과 17절에서 하늘에서 경배받는 무리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자.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별된 이들은 집단인가? 월버드, 건드리, 클락슨, 클라프트, 토머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전천년주의자, 월버드 같으면 세대주의자죠. 아니면 이제 한 집단인가? 베거스, 비슬리, 머리, 스위트, 매치, 크로, 칠턴, 롤러, 플로제, 기센, 빌, 오닐 이런 자들은 이제 후자는 무천년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들은 이제 두 구별된 집단이다. 반면에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은 지파들이 문자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께 나온 유대인으로 해석되었는지, 아까 박윤선 박사, 이상금 박사가 이 문자적인 유대인이라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죠. 아니면 이 상징적으로 새 이스라엘의 교회로 해석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무천년주의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 의미로 취하는 것은 대부분 12지파가 포로기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지파가 요한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다. 이런 이걸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취하는 것은 10지파가 포로기에 소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지파가 요한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채택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전체 교회와 관련이 된다. 또한 이 무리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망라하는지 아니면 역사의 마지막 시기의 신자들만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7장 1절로 8절에서 14만 4천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또 모든 신자인지 또는 이 마지막 때 신자인지, 그리고 그 여부라는 것이죠. 또 7장 1절과 8절과 9절 17절이 얼마나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묻는 것으로 답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7장 1절로 8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9절 17절에 무리에 속해 있고, 따라서 그들은 모든 시대의 전체 신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랜트 오스본의 경우를 보면 이번은 이제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이죠. 14만 4천은 짐승이 일으킨 끔찍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절을 지킨 환난 시기에 이기는 자들이다. 14만 4천은 짐승이 일으킨 끔찍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절을 지킨 환난 시대에 이기는 자들, 이렇게 그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책자에서 주장합니다. 마운스는 14만 4천은 마지막 시험의 시간에 이제 곧 들어갈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강만, 이분도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무천년주의자를 이제 지향하고 있죠. 이번에 주장을 보면 14만 4천과 9절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먼저 3절에 언급된 입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언급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7장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숫자이다. 이스라엘의 특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씩 입맞은 사람들로서 전부 14만 4천이다. 통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도 다르고 순서도 다른 것은 이 숫자가
문자적인 의미나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다른 진리를 전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서 지파에서라는 말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에서 50세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죠. 12지파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지시하는 상징어였다. 여기에 신약의 12사도에 해당하는 12와 완전수인 10의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 10의 세제곱이죠. 연관되어 세제곱하여 모든 구원받은 수를 가리킨다. 12지파와 12사도가 하나님의 백성 총수를 가리킨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문과 기초석에 이들의 이름이 명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이 필찬의 주장을 보면 이분도 이제 무천년주의자죠. 14만 4천은 4장에서 24장로의 경우와 동일한 추적의 경로로 24장로의 의미를 추적할 때 사용되었고, 이러한 추적의 원리에 의하면 14만 4천의 경우라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구성을 떠올리며 이 숫자는 문자적으로 12지파로부터 차출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 저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한도 이러한 신약 성경 저자들의 보편적 이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필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자는 12 곱하기 12 1000이라는 문자적으로 12지파로 차출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이 필자는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14만 4천을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유대인의 문자 해석은 옳지 않다. 24장로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로 두 개의 12, 그러니까 두 개의 12 곱하기 12죠. 의의 약속으로 구약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 백성을 함께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는 해석이 더욱 힘을 얻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했다시피 약속에 의해 동일한 24장로의 경우처럼 동일한 의미로 두 개의 약속으로 구약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 백성을 함께 포함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필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군대 용어로 사용되었다. 민수기 3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 싸움에 보낼지리라 하매 하고, 또 대상 27장 1절과 5절에서 소개하는 군대 조직의 기본 단위가 1000이다. 필리아스 1000이 된다. 아마도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8절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각 지파당 12부대, 12부대로 구성된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투하는 공동체임을 의미한다고 그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광만의 주장을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일 것이라는 예언에서 시작된 것은 틀림없지만, 또한 이것은 신약에서 교회인 하나님의 참 백성의 많은 수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도 교회를 가리켰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여기 많은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이 필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로 구원된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보면 14만 4천을 묘사하면서 12지파가 언급되었는데 의의 순서로 나열되었다. 유다 지파에서 먼저 온 것은 어린 양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 메시아이신 어린 양이 이 확대된 하나님의 백성에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단지파가 생략되고 요셉 지파가 삽입이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단지파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랍비들의 구약 해석에서도 단이 그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지파로 이해되었다는 것이 한몫했을 것이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뱀의 길이요 적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하고 언급되었으며 계속해서 18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라는 언급이 부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사사기 18장 30절에 또 왕상 12장 25절부터 30절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었으며 후에 예레미야는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이들이 이르러 이 땅에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다라고 이제 지적하였다. 바로 이 언급을 랍비들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이 참 이스라엘이고 순전하고 점이 없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에 이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된 단지파를 생략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린 양과 함께 시내 산에 승리하여 선 하나님의 순수하고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고 부연 설명되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을 삼은 사람들이다. 이 용어들은 모두 구약에서 빌려온 구약적 표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상징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각각 이스라엘과 교회로 나누는 것은 어색하다. 아까 이필찬의 주장과 비슷하죠. 두 무리는 같은 사람들, 즉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악의 무리들로부터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교회는 승리한 자로 판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다시 정리하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14만 4천은 삼위일체의 의미 숫자 3은 하나님의 수로서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숫자 3을 인침을 받은 자가 동서남북 네 모퉁이에서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 4로 곱한 10이라는 온전한 창조를 뜻하고 있다. 이와 같이 3 곱하기 4는 12가 되며 숫자 12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상징수인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12족장들이 신약시대에는 12사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했다. 지금은 이제 카리스 종합주석에서 방금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도 카리스 종합주석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한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은 12 곱하기 12는 144라는 상징수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숫자의 상징과 조화하여 21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12문과 12초석을 소유하고 있으며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12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21장 9절로 14절. 또한 12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다. 이와 같이 입맞은 14만 4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인 것이다. 이렇게 카리스 종합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적은 무리가 아닌 헤아릴 수 없는 지극히 큰 무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높이 144규빗을 1000으로 곱하여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를 사용하게 되었다.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주석에서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즉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지파로 상징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레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14만 4천이다. 하나님의 수 3에 땅의 수인 4를 곱한 완전수인 12이며 이 12의 제곱과 충만한 수의 10의 세제곱이 곱해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브래드 누스하고 로메이어, 레드 존슨 이처럼 이제 카리스 종합 주석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방금 말씀드린 요 도표의 표에 의한 요거의 설명을 이해하시면은 그냥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가르치게 되면 이해하게 될 점 있습니다.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완벽한 어느 한쪽 주장을 많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14만 4천은 그 유대인들의 신천지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와 땅의 수 이런 완전한 수고 이 제곱의 충만한 수인 10의 세제곱이 곱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한 숫자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뭐 14만 4천에 대해서 깊이 학자들은 깊이 있게 더 나가지만 우리는 목회적 관점에서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에게 깊이는 다루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탄을 따르는 모든 자는 사탄의 표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양은 어린 양의 표나 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인침을 받고 14만 4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4만 4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이 깊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영상을 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7장 5절부터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